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이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구역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구역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특성을 준비하고 특성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이 초원이든 그것이 낙원이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장소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늘 거할 때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들이 고백하는 그 평강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구역 가족들을 향한 이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겪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함께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전할 때 경험했던 경험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 하나라도 경험한다면, 아니 이 나열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단 하나만 경험하더라도 아마 여기에서 당장 그만두겠다고, 다시는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다시는 그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바울은 썩어질, 그 없어질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 바울의 몸에는 스티그마, 무엇이 새겨졌냐면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 때문에 나는 주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아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얻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예요. 그러나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찬 때만 제가 집례할 때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절기 때마다 아니면 성찬이 베풀어질 때마다 그냥 듣는, 참여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의 흔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이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부르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뭐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더불어서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다가오는 부활주일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게 될 텐데, 기도로 우리가 품게 될 이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고백한 대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선교사님으로부터. 130년 전에, 그쵸? 이곳에 거제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또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얼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누군가가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졌냐면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참된 소망이 된 이 십자가 복음의 빚을 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선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선택.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복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님의 일꾼된 삶을 살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창립 김년주일도 매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년간 태신자 초청주일로 기념하는 거예요. 그 기념을 하는 날을 우리가 먹고 맛있는 것으로 아니면 기념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렇게 우리 교회가 130년간 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각자에게는 보람된 일이 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삶의 현장에서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면, 나로 인해 누군가가 참 소망을 붙드는 일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내주신 질문에 답을 쓰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러한 질문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포함해서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 10명을 적어보세요. 한번 지금 여러분 그 10명 마음속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누구를 적으시겠어요? 10명?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 혹시 저도 있나요? 여러분, 이 아이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평소 친하게 지낸 누구부터 적었을까요? 당연히 아이니까. 맞아요. 엄마, 아빠. 또 엄마, 아빠로는 10명이 채워지지 않는데 친척들. 그렇죠? 자기 가족의 이름을 적었다고 해요. 이름을 다 적자 선생님이 다른 질문을 이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구조해야 한다면 누구를 구조하겠어요? 적어보라고 했어요. 누구를 적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아이는 한 명씩 이름을 지어나갔어요. 어쩔 수 없이 누구의 이름을 먼저 지었을까요? 친척들의 이름을 먼저 지었어요. 포기하고 결국엔 누가 남았냐면 자기 가족만 남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포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기특하게도 가족들을 어떻게 포기해요? 차라리 제가 죽을래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포기한 사람은 누굴까요? 수영을 잘하는 엄마. 이유는요?
수영을 그나마 잘하기 때문에. 그 후에 남동생, 그 후에 여동생 이름은 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살렸냐면 아빠를 살렸어요. 아빠가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왜 나를 살렸니 마지막에. 그러자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 시골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많은 고민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탈진할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이의 자녀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혹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근데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이 일이 너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일이란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힘든 사람이 힘을 얻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일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화요일마다 전도하는 일도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노방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헛되지 않아요. 오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 헛되지 않아요. 화요일날 오전에 나와. 주일 오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아요. 가정을 돌보는 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일, 일터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런데 만약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루하다 아니면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는 누구 앞에 있냐면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내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감당하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증거하겠다. 이보다 더 소중한 삶은 없다. 이 확신이 삶 가운데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어서 우리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나요?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일 때 어느 현장에 밀어넣으셨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바울을 증인으로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될 줄 몰랐죠.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밀어넣으셨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죠. 바울은요. 해같이 빛나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바울과의 만남을 예비하셨죠. 그리고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의 그 눈이 멀게 되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 맹인이 되었던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또 어떻게 하십니까? 벗겨주심으로 다시 눈을 뜨게 하셨어요. 또 바울에게
초대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하셨냐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예비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초대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바나바를, 그 바나바를 예비해서 초대교회를 소개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고독과 그리고 외로움의 장소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스러웠을까요? 또 자기 고향에서 10년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존재로 살았던 것이 사울이었어요. 바울이죠. 그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나바를 보내셔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오늘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그 어느 순간 나의 이 사건들, 나의 이 괴로움들, 나의 이 많은 일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이 로드맵 안에 우리를 찬찬하게 확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난날 지금까지 지금도 내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로드맵,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 삶 가운데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다면, 갈등이 없었다면, 이유 없는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 이만큼이라도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조각났던 이 기억들이 하나로 맞춰지게 되죠. 맞춰지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없는 고통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이 계획 안에, 로드맵 안에서 내 인생을 확실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정도로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요.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편지를 적으면서 함께 하신 주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 감옥에서도요. 힘든 일 안에서도 아무 의미 없는 작은 퍼즐 조각 같은 삶의 경험들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로드맵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오늘이라는 삶, 그리고 내일 주어지게는 내일의 삶, 남들이 볼 때는 의미 없고 내가 볼 때에도 의미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본문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가장 소중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걸어갔던 길, 아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 우리 역시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세상의 선물이 됩시다. 무엇이 되자고요? 세상의 선물이 됩시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송 198자 함께 찬양합니다.